성경에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목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의 백성을 양이라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비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성경 본문하고 그래서 제목을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고 제목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랬더니 그거를 받아 적는 사모니 그게 다예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게 다예요? 더 뭐 말씀하실 게 없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다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니 주보를 만들면서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다지 뭐.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다지 뭐. 그래서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인도러 갔을 때 딱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황당하잖아요. 뭐 설교 제목을 이따위로 넣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뭐라 그러려다가 그때 퍽떡 드는 생각이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지 뭐 그게 다지 뭐 그 외에 더 뭐가 필요해 그런 생각으로 확 들어오면서 너무 본인이 은혜를 받고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은혜가 됐다.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큰 은혜가 됐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자꾸 더 무엇을 보태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아니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직장이 어려워요.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가정과 자녀들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목자 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꾸 거기다가 뭐를 보태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주님께서도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냥 더 그냥 얹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뭐가 부족하십니까? 목사님 부족한 게 없어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시별되어지는 환경이 어떻고 그래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고 삶 속에서 실천되는가? 이것이 신앙의 하나의 지표로 여러분 작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렇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 거지 뭐. 이런 진짜 신앙 고백, 정말로 흔들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1장부터 쭉 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고 사건이 있고 해석이 있고 그래서 9장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얘기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다른 담을 넘어 들어오거나 이런 건 다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바른 신앙의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바른 하나님을 믿는 거. 자,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교하고 선교회 갈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증언을 해요. 근데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겠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쭉 갈라지는 그러한 초대교회 역사가 생기죠.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여기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슬람교도 거기에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알라라고 해서 그들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또 파생이 됐기 때문에, 뿌리가 갔기 때문에,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호메트를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게 쿠란이라고 하는 그걸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다들 유일신교라고 얘기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서 갈라지느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라 이야기하시는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큰 우주적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와 이치와 이런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이 고백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상황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죠? 그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거로 그 음성을 듣고 앞서 목자가 나가면 다 그 양들이 수룩 따라가는 그런. 자, 이 목가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의 그런 많은 양 목장, 또 저는 또 뭐 자갈령의 양떼 목장 뭐 그런 조건이 아니라 여기는 광야 같은 광야예요. 광야. 풀이 잘 나지 않는 것이, 강우량이 작은 것이.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이 풀을 찾아서 계속 목자들이 양을 몰고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유대인 자체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지금도 중동 쪽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 유목민들이 이 양을 치는 그런 현장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자연 환경은요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받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해요. 사시사철이 정확하고 정말로 푸르름이 가득 차 있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토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넘어설 수 있는 대단한 땅이죠. 축복된 땅이에요. 거기 가보면 여러분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광야가 있어. 광야, 사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산도 있고 숲도 있고 하지만 우리처럼 사계절이 정확하냐, 그런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찾아서, 때로는 꼴을 찾아서 움직여가는 그런 것 속에서 양이 새끼도 낳고 번영하면서 그 목자의 삶 속에 같이 통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강도의 절도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실 때 사꾼도 있다. 사꾼. 양을 맡아서 치는데 양도 제 양이 아니고 목자도 참다운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리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은 훔치려고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강도와 절도가 있는 반면에 한쪽은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결국 손해가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건다.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1절에서 15절 그 이야기까지 쭉 읽어보면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굉장히 귀한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문으로 들어 나는 양의 문이니. 자, 이 문으로 들어오면서 생명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 사람들은 절도요 도둑인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그렇죠?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오르는 그 가지가 되어서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 문으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목자가 되시고 문지가 되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양, 그 양이 문을 통과해서 나갈 때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앞서 쭉 가시면 양들도 목자를 아는 물로 주역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것이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큰 자부심, 우리에게 자존감이 생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리고 책임지시며 우리 가는 길에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게 창조의 축복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 짝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들에 축복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난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것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양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눈이 나쁜 동물. 양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느리고 뭐 이렇게 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뭐 그러니까 이 양은 대신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쓰고 있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자가 앞서가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길에 같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돼. 양이 목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야생 양들, 그런 양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특화돼서 뭐 이렇게 바위에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냥 같은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이 사실은 이 먹이 사슬에서 보면 제일 아래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가 돌보는 그런 양들은 젖자고 새끼 낳게 하고 이렇게 인간 속에서 가축으로 이렇게 개화되고 개량된 그런 양들은 정말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그냥 쉽게 죽을 수밖에 없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정말로 진지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강도의 절도, 그리고 사꾼과 더불어서 선한 목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쭉 풀어서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기 뭐 신천지나 뭐 그러면 다 거기도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교회, 뭐 다 교회라고. 그래서 막 세를 자랑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뭐 굉장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절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문으로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은 경우에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왜 십자가에 죽어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거짓 복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는 그 뒤에 이상한 사람들, 유대교회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속에 들어와서 자꾸 거기다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다 뭘 가지고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원례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전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큰 근거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나면 율법은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주일 아니라도 왔어. 교회에 있는 것이 제일,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보다 제일 행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려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래. 신앙을 이용해. 왜? 하나의 집단이니까, 교회도 표가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의 자기의 많은 삶 속의 한 부분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로 중심이고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참여하고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믿음으로 축복받고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자와 양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누가복음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줘요. 그 밤에 양들 틈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에 있는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밤에 어쨌든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양들을 끌고 나갔을 때에는 들에서 잘 때 같이 거기서 밤새고 지켜가는 거예요. 양의 우리로 데리고 와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쉴 수는 있어도 울 밖으로 나가면 목자의 눈을 딱 떠나는 순간에 양은 길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 잃은 양의 비유의 이야기도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결국 강도요 절도라. 이단들은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를 추수밭이라. 여기 저 밭이 다 있게 됐다. 저기 가서 추수해 와야 된다. 그래서 추수꾼을 보낸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시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신데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끝나죠. 그렇죠? 왜 그 교회를 나갑니까? 우리 교회 나오셔야지. 그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가르쳐요. 절대로 비밀로 해라. 이건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만 알고 있는 신기한 비밀이 있다. 다 여러분 사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뭐 신기한 게 있고 뭐 절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이 뭐 투자하고 하고 해도 근데 들어가면 다 사기당할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해요. 왜? 그렇게 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문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 확실하게 여러분 꼭 붙드시고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끌고 가요. 그렇죠?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왜냐하면 여러분 다 저를 알잖아. 저도 여러분 다 알잖아. 그렇죠? 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도 알고 신앙의 양태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제가 10년, 20년 쭉 함께 하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인생의 길을 목자가 양을 쭉 함께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 바라보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됐다. 10,000명이 됐다. 그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이름을 다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알까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은 목자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큰 목자이고 하나의 회사고 그런 경영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목사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알죠? 윤석열 대통령. 뭐 좋아하실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실 분도 있지만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TV 딱 나오면 알잖아. 저 누군지 금방 알아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보세요? 모르죠?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구석구석 내 삶의 여정 전체를 내 마음의 상태 전체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창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예요.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해 가시며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숨 걸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난 주님과 함께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구정 설 명절 예배를 드리는데 구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상황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막 속상한 일이 생겨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감사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한번 바꿔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설 명절을 한번 맞아 보세요. 없는 것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인가.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설령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 가신다고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감사할 수 있고 내 생애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을 감사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냐. 믿음은 신앙생활이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속상한 일을 생겨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선한 목자가 주셔서 끌고 가시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감사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삭구는 그렇지 않다. 삭구는 하다가 버리고 도망간다. 이 이리가 오면은 버리고 도망간다. 위기의 상황이 오면 왜?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자기도 선한 목자가 아니니까 자기 살려고만 도망간다. 이게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이 목자라고 그러고 우리를 다 양이라고 그러면 그럼 목사님은 사람이고 우리는 다 짐승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목자라. 좀 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목사님도 양이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염소 같은 존재다. 양들이 막 모여서 안 가려고 그러면 가서 그냥 헤쳐놓고 막 받고 이래가지고 가게 만들고 앞장서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염소 같은 존재지. 더 나가서 보면 셰파드라고 개 있죠. 양치기 개. 개 같은 존재예요. 생각하면 그 양떼를 몰고 어쨌든 그 목자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는 거 돌보고 해서 그 양몰이를 하는 그런 존재지. 이게 예수님처럼 이 목자로 딱 되는 순간에 여러분 목사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함께 공동체에서 주를 향해서 나가고는 믿음의 한 사람이라. 그럼 뭐 너나 나나 똑같게요? 이런 차원의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함께 어쨌든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양들은 목자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양을 다 우리에서 내놓고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들이 다 그 음성을 듣고 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뛰어난 양이 있어. 그래서 잘 까불고 목자보다 막 앞서서 막 길을 인도한다고 막 가. 그 양은 틀림없이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양은 쭉 떨어서 뒤에서 게으르게 따라와. 그 멀리 떨어지면 그것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안에서 악착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잘난 체하고 앞으로 나가다가는 잃어버리게 돼 있어. 또 너무 멀찍이 떨어져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쫙 얘기할 때 다 이제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이제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중에 나를 팔리라, 너희들 배반하고 다 도망가리라. 다 도망갈지언정 저는 절대로 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찍어서 얘기하죠.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잡혀갈 때 바짝 따라갔으면, 예수님과 함께 갔으면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일 없었어. 나도 제자입니다 막 이러고 따라갔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되나? 왜 멀찍이 따라가? 여차하면 개입하고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을 쬐고 있다가 물어보죠. 여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 사람의 제자지? 나 모른다고 말이야. 뭐 갈릴리 뭐 이거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맞구만. 난 절대로 모른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닭이 울은 거예요. 꼬꼬닥 우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펑펑펑펑 울었다. 그런 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간다는 것은 도망갈 기회를 보고 있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기억하는 거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에서 해야지, 멀찍이 떨어지면서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거리도 해야 돼. 거기 너무 빠지면 안 돼. 큰일 나요. 아이가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그러다 빠지면 큰일 나. 직장에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야 적당히 다녀. 적당히. 회사 일도 적당히 하고 인생 적당히 살아야지. 그렇게 가르치세요? 적당히 하는 인생은 거기까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사는 길이 있고 여기에 축복된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오늘도 주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으로 들을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신앙 간증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충고와 신앙적인 그러한 간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면서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